특별히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나의 무너진 삶을 충전시키며 주의 전에 모인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갖고 똑같은 예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이 성전만 예배 자리가 아니라 세상 우리를 세우신 모든 삶의 자리가 성전이고 거기에서 사는 삶의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세우시든지 그 자리가 여러분 성전이 되고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기뻐하여야 할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 예배가 의무가 됩니다. 콕 끼어서 나오는 것처럼. 또 어떤 분에게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이 예배가 짐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전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 되며 예배가 감사가 되며 예배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시는, 그리하여 이 예배 속에서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죄인된 한 인간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서는지를 잘 배우시고, 특별히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디에서 우리를 채우는 기쁨이 오는지를 확인하셔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죄인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안에서 기쁨을 얻고 이 안에서 감사를 얻고 이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이 말씀을 우리가 39절까지만 읽었지만 쭉 39절 이하로 내려가면 이분의 이름이 나와요. 이분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의 직업도 나옵니다. 이분의 직업은 존경받는 바리새인입니다. 왜 이가 존경받았냐면은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외에는 기준 삼아 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이름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쫙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세주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행적을 예의 주시하면서 예수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예수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주 주의 깊게 들었던 사람이지요. 이런 예수를 오늘 바리새인이 용기를 내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우리 오셔서 식사나 한번 같이 하시죠 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바리새인이 구세주 예수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할 때 발생한 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식사의 자리에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식사합시다라고 해서 초대를 하지요. 이 사람도 초대하고.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끼게 되면은 그 식사 자리가 어떻습니까? 좀 쏘하지요. 이 사람은 왜 왔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이 사람만 초대를 했는데 오늘 이런 자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뭔가 예수하고 단판을 짓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했는데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헬라어 원어로는
하마르톨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죄인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그 일에 지금도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단순한 한 번의 실수나 아니면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죄 많은 여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짓고 있어서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고 배척하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이 여인의 고뇌도 아픔도 결단도 회개도 다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받지 않는 집에 밥 먹으러 가면 어떤가? 우리끼리도 좀 쓸쓸하지요. 저 사람은 나를 초대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가면 될까라고 의심도 갖지요. 특별히 바리새인 집에 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보면은 어디 먼지 취급하고 저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이죠. 그 집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평가하는 바리새인 집에 가는 게 내가 옳을까, 맞을까, 갈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낯선 환경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지 않을까요? 너 왜 왔니? 말은 안 하지만 너 같은 죄인이 여기 올 자리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시선이 확 쏠리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를 무시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미워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는 존재였지만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마음이 넘쳐나는 여인이었죠. 이분을 만나야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주님 앞에 나가려는 믿음의 결단, 주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결단이 여러분 다름 아닌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고 말씀을 선택하며 살고 예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 이 예배에 큰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은 혹시 나를 손가락질 할 사람은 없을까? 이 자리에 나오면 왜 저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왔나라고 따가운 시선을 받기에 안 나오고 싶었는데 그래도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나오신 분, 여기에 서면을 뻔히 알고도 또 미워하고 증오할 그런 것을 알고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 성경 속의 여인처럼 그 여인이 누렸던 기쁨, 그 여인이 누렸던 감격, 그 여인이 누렸던 은혜를 여러분들도 고스란히 누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의외로 예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예수 앞에 서서 은혜를 누리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상황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모든 것을 다 허비해도 이 병이 낫지 않자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예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와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원인도 모르는 하혈병이 한두 해도 아니고 12년간 나타나는 증상이었다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삶을 허비했겠습니까?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상상할 수 없는 별의별 소리를 다 할 겁니다. 어떻게 몸을 굴렸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죄를 지었길래 저 여자는 12년 동안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말하면서
아마 이 여자를 개, 돼지 취급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을, 자기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래도 예수 만나러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히, 아무도 인식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주 조용히지만 꽉 잡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당신의 옷자락을 잡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을 보아도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이 여인은 그 예수의 옷자락을 꼭 잡죠. 이때 이것을 알아차린 분은 단 한 분, 예수 아닙니까?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 진정한 예배를 무엇일까? 여러분, 진짜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앉았다 일어서는 것, 너무나 좋아도 춤추는 것, 여러분 그게 끝이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어쩔 수 없어서 왔지만 눈물 줄줄 흘면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주님을 만나는 이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지요. 그래서 이러한 예배는 어디서부터 도대체 시작해야 될까? 이 성전에서부터일까? 아니면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부터 시작하자라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이런 예배는 어디부터 시작했냐면요, 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 예배가 시작되게 됩니다. 막혀도 나를 욕해도 나를 개돼지로 취급해도 나는 저분을 만나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이 예배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나의 집의 문을 열고 나오기 전부터 이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나는 나의 하나님 되고 성령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리라는 다짐을 갖고 오는 자들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작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알아주는 자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예배를 받으실 이분을 기대하며 이분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 만날 준비를 하고 나오는 이 여인을 볼 수 있어요. 그 집에, 하필 그 집에 앉아 계심을 이 여인이 압니다. 거기 가면 안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배자리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여인이 들고 나와 깬 향유의 가치를 마가는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기했던 사람은 300데나리온이면 팔아서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라고 평가해요. 이 한 데나리온이면요, 건장한 한 사람의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노동자 일하면 10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만 원을 300데나리온 하면 300개면요 3천만 원어치가 나가는 높은 가치예요. 향수 한 병이, 향유 한 병이 3천만 원어치입니다. 여러분 집에 이런 거 갖고 계시다면은 집사님 한 방울만 써볼게 하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거 주면서 그럴 거예요. 목사님 돈으로 계산하면 이거 7천 원이에요 한 방울에. 뭐 그러면서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향유, 이 향유는요 올리브유에 이 향기 나는 재료를 넣어서 하는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을 들여서 가문 대대로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 향유를 하나 가졌다라는 것은요 귀중한 가치를 지닌 소장품입니다. 너희 집에 향유가 있냐? 그 병이 항아리냐? 물병이냐? 이거에 따져서 그 집의 가치가 달라진 것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고가의 향유로
예수님께 예배하기를 작정하고 집에서부터 이 향유를 들고 출발합니다. 예배의 출발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병을 들고 예수를 만나러 가지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아마 이 향유를 집어넣는 통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것을 갖고 갈까? 이게 돈이 얼마인데? 아니다. 안 해도 그래도 갖고 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마음의 갈등은 얼마나 더 심했을까요? 내가 가면 그 집이 문을 열어놔 줄까? 내가 가면 그 사람들이 방으로나 들어가게 할까? 내가 가면 예수나 만나게 해줄까? 하지만 그 여인은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진정한 예배는 내 마음부터, 그리고 우리 집 문을 열 때부터 이미 내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처럼 내 마음에서 오늘은 그분을 꼭 만나고 오리라. 오늘은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오리라. 오늘은 나의 이 모든 기쁨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오리라 라는 이 예배 자세로 예배 참석하여 이 여인이 누렸던 기쁨, 이 여인이 누렸던 감격을 여러분도 다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찾아온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38절에 보면 자기의 결단에 흔들림 없이 눈물로 예배드리는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분 앞에 서서 예수님, 나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거기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발에 얼굴을 부비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으며 그 입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그 발 곁에 서서 울었다라는 헬라어는 클라이오라는 원어를 써놨어요. 이 클라이오라는 말은요, 단순한 눈물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통곡하며 회개하며 우는 그런 눈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물을 받아보셨나요? 그 눈물로 발을 닦을 수 있을 만큼 울어보셨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닌 진정한 회개의 표현이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그분 앞에 발을 붙잡을 때 발을 빼면서 너 누구야? 동네 죄인이구만?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발을 빼지도 않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나오는 그의 발에 입 맞추고라는 헬라어는 카테필레오라는 겁니다. 그저 그 발등에다가, 여러분 한번 남편이라도 발등에다가 입 맞출 수 있습니까? 꼬랑내 나는 그 발에? 옛날에는 양말도 없을 테고 그냥 샌달 직직 끌다가 들어온 몸짐 묻은 거기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입 맞추다라는 카테필레오라는 이야기는요, 그 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사랑하여서 그 입에 반복적으로 발에 입을 맞추며 부비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존경의 행동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라고 이 눈물의 진정한 회개의 표현이 여기 있지요. 이 여인은 이렇게 행동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죠. 예배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분을 만날 때 오는 감격,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회개와 감사가 넘쳐나는 표현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입 맞추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훌륭한 설교였던 찰스 스펀전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붙잡은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 쏟아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한평생 죄인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던 여인이 그가 결단하여 참된 예배자로 나가는 모습을 잘 보시고, 이제는 우리도 이 형식적인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잘 걷어내서 나도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문을 나올 때부터 예배드리는 그 신령과 진정의 모습이 되어 이 자리에서는 그분을 만나 한없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 자리를 마련한 바리새인이 동네에서 죄인으로 바닥에 소문난 한 여인의 등장 때문에 자기의 식사 자리가 망가진 것을 보고 이렇게 홀로 중얼거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을 어렵게 초청했는데 한 어떤 여인 때문에 그 식사 자리가 다 깨졌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여기서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초청했던 바리새인. 여기서 죄인 취급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여인. 이 여인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죄인인데 예수를 찾아왔던 이 여인이 주인공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이 여인은 예수가 참 예수인 줄 알고 고백하여 주인공이 됩니다. 진짜 예수를 앞에 두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평가하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살면서 우리도 눈이 있고 코가 있어요. 귀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한 여인을 보면은 옷 입은 모습만 봐도 어디서 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옷 입고 다니는 모습만 봐도 이 여자는 이렇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알았다라는 기노스코라는 이야기는 형용사입니다. 누구든지 알아요. 입고 다니는 폼, 걷고 다니는 폼, 생활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떻다.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더 잘 알았지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습은 더 잘 알았지만 무엇까지 예수님은 통찰하셨습니까? 그 여인이 품고 있는 마음속까지 들여다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나한테 왔는지를 잘 알았지요. 그러기에 이 바리새인처럼 이 여인을 멸시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인공이 되었어요. 자기 집에서 만찬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초대한 이 사람은 그저 한낱 바리새인, 종교 행동가가 되었고, 이 여인은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드러나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각인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올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배의 기쁨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이분을 1대1로 만나서 눈물, 콧물 다 뺄 때 그렇게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지만 이 가슴 속에서부터는 뭐가 막 넘쳐납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희열,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기쁨의 감사가 막 넘쳐났던 것처럼 예배의 기쁨은 회개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죄된 모습, 감춰놓고 있는 모습,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질하지만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채워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회개를 통하여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기쁨은 헌신에서 완성된다라는 비결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가장 임팩트 있는 아주 충격적인 영향력 있는 예배를 꼽으라면 여러분 어떤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살면서 이런 예배가 잊혀지지 않아요. 이런 예배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 예배를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그저 와서 꾸벅꾸벅 졸다 간 예배는요, 오늘 돌아가도 생각이 안 납니다. 저 목사 뭐 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가장 임팩트했던 예배는 다름 아니라 이 여인처럼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한량없는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거저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헌신된 예배를 드릴 때 이분이 채워주시는 감격과 희열과 기쁨과 자유와 승리를 맛보며 기뻐하며 감사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어 예수의 머리를 붓고 이 모든 예배가 끝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며 나왔을까요? 나 예수 만났다.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 옥합 깬 것은 생각지도 안 하고 이분과의 맺어진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얼마나 기뻐하며 나왔을까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의 기쁨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 화자를 바꿔서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예배자를 한번 찾으라면 누구를 찾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여러 경험이 많으니까 여러 사람이 생각나시겠죠.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평생 예수님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지 않았을까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울며 불며 헛소리하면 어떨까 조마조마하는데 갑자기 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 앞에 머리에 붓고 예배하는 그 모습 잊혀지지 않겠죠. 그 엄청난 충격, 엄청난 은혜.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너 죄 사함 받았다 이것으로 끝났겠습니까? 아니죠. 어디에 가서 이 여인이 예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셨을 겁니다. 왜입니까? 이 일로 인하여 예배의 기쁨은 관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죠. 여러분, 죄의 대가를 다 치른 사람은 기쁨이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이 모든 대가를 다 치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처럼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 회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기쁨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고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옳다라고 인정해주는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과 만나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여인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혹여 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이 여인이 누렸던 기쁨을 나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셔서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형용할 수 없는 감사, 그분의 은혜, 내가 승리자구나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채워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